자, 세대주의 특강. 이제 오늘은 이제 23페이지에 자, 이제 교회 시대의 경륜 뒤에 있을 경륜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교회 시대의 경륜이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이제 초림 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천국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런 물리적 왕국 천국은 때가 되기 전까지 감추어 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냐.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딱 갖추지 못한 상태니까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태어나게 하실 다른 민족의 교회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신봉하는 교회들은 교회가 곧 영원히 그냥 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교회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안에서 이제 왕국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이제 그 사이의 기간을 메꾸는 것이 교회 시대 경륜이라고요. 자, 그래서 교회 시대 경륜은 결국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나기 직전에 그 상태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아주 어려운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배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경륜 역시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앞선 경륜도 다 어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륜이 자꾸 실패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자꾸 경륜을 다른 경륜으로 전환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언약 맺고, 그렇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대로 된 경륜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시대 경륜도 실패로 끝나게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교회가 총체적으로 배교를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이제 뭐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왜 등장했어요? 뭐가 연기됐기 때문에? 왕국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난다면 그 다음 경륜은 다시 또 뭐가 와야 돼요? 왕국의 경륜이 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이 세대주의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이 경륜이 항상 바뀔 때마다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서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금 앞에 경륜도 계속 어땠어요? 어떤 중대한 사건을 기점으로 전환이 됐죠. 자, 교회 시대 역시도 이 교회 시대 경륜이 이제 그 다음 경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야겠죠. 바로 그 사건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휴거되는 거겠죠. 예. 교회의 휴거가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 경륜은 끝이 나고 다른 경륜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될 경륜이 왕국 시대의 경륜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가 휴거되면 바로 왕국이냐? 그렇진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왕국이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서 이제 왕국 시대의 경륜이 펼쳐지기 전까지는 역시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과도기가 필요할까요? 교회 시대가 무려 2000년이나 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딱 오늘부로 왕국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왕국이 이 지상에 수립이 됐을 때 아무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왕국에 동참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가려내셔야겠죠. 바로 가려내는 작업이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사실은 대환란은 하나님의 그런 원래 딱 정해진 틀에 있는 경륜이 아니에요. 그냥 과도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3페이지에 보면 환란 시대의 경륜이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즉 이건 역시 과도기적인 경륜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표에 보면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이 패턴을 보면 사실 이제 교회가 휴거되면 이제 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왕국을 가져올 왕이 나타나야겠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진짜 왕이 나타나기 전에 가짜 왕이 먼저 나타나서 행세를 하고 쉽게 말하면 왕국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패턴이 대환란 때가 최초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 그러한 예를 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진정한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누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해버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불법적인 왕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자, 사울을 구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먼저 구한 거예요. 불법적인 왕을. 그래서 이 패턴이 왜 반복이 될까요? 초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다른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란 얘기죠. 그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불법 왕을 구했듯이 이들은 초림 당시 메시아를 거부한 대가로 뭡니까? 이 가짜 불법적인 왕을 영접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부 다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분명히 실체를 알고 거부하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해서 받아들이게 될 거란 얘기죠. 어디 뭐 유대인뿐이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있는 이방인들 역시도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그를 왕으로 이렇게 숭앙하고 또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나타나는 게 왜 그래요? 사탄이 왜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의 그런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어떻게든 자기가 움켜쥐기 위해서 그래서 불법적으로 먼저 나타나서 왕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왕국의 절정이라 보시면 돼요. 대환란 때는. 그렇죠? 또 대환란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이 대다수의 교회들이 전혀 몰라요. 전혀. 그렇게도 대환란에 들어가고 싶은가요? 그렇게도? 꼭 대환란 들어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든 살아남는다고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죠? 여기서도 은혜의 복음도 제대로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대환란 때 가서 퍽이나 구원 받겠어요? 자, 어쨌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따르면 야곱의 고난의 때 성경에서는 야곱은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대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를 했으면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이렇게 딱 마련하신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왕국에 들어갈 사람을 속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의 때가 주어지고 그래서 이걸 고난의 용광로라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 용광로에 불로 딱 데워보면 알죠. 금과 은과 같은 그런 것들은 불에 닿아도 끝까지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다 불태워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개념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거다 이렇게 해서 환란 시대 이제 적그리스도 행보에 대해서 이 도표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옆에 표를 보면 환란 시대 경륜은 과도기적인 경륜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환란 때에 관한 예언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교회들이 아주 써먹기 좋아하는 단골 멘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바로 그 구절이 있는 마태복음 24장이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6장부터 대환란에 관한 예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계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나중에 계시록 공부하면 이제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교회 휴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대환란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바로 그게 뭡니까?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대환란이 지상에 있을 거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모르니까 교회가 환난을 가네 마네 그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주 딱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잠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차원에서 지난 시간의 내용과 같이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환란 시대 그런 과도기와 왕국 시대 경륜까지 어떻게 이렇게 전환이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율법 시대 경륜. 율법이라는 게 왜 주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이 세우실 왕국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바로 그 표식으로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인 거잖아요. 그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경륜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신정 통치입니다. 이 지상에 세우실 왕국, 그 왕국의 실현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 시대 경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왕국의 왕으로 세울 인물을 다윗의 씨로 정하신 거죠. 그래서 체결된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결국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인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초림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초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분께서 가져오신 왕국은 뭡니까? 이전의 왕들과는 달라요. 이전의 왕들은 천국, 물리적인 왕국만 실현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라졌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초림 때 바로 이제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져오셔서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그 왕국을 실현하려고 하신 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물리적 왕국이었다면 지금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영적인 완벽한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요. 즉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잘 갖춰져야만 비로소 물리적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완벽한 영적인 내면적인 의를 갖춰야 되는데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오히려 거부하고 더 완악함을 이렇게 고집을 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천국까지도 그 당대 세대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국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민족이 가져가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뭐냐? 이미 다른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 새로운 민족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을 전폭적으로 수정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래 이 땅의 왕국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국이 그 초림 당대 실현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도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리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아닌 새로운 민족, 교회가 이제 이것을 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물리적 왕국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물리적 왕국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결국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바로 이제
교회의 시대를 건너뛰어야 되는 거죠. 이 천국은 교회를 결국 생략합니다. 건너뛰어야 돼요. 바로 어디로 와야 되냐? 왕국 시대, 천년 왕국 때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그토록 열망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국이 여기 가서 이제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또 벌어져야 되냐? 이제 천국이 연기가 됐죠. 교회 시대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나면 왕국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계속 경륜을 공부할 때 이 경륜이 전환이 되려면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서 교회로 넘어간 것도 십자가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전환되는 사건도 역시 일어나야겠죠.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재림입니다. 초림 때 결국 거부당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연기된 왕국이 실현되려면 다시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했듯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이 이제 교회 시대 왕국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한 번이 아닌지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었지만 교회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경륜이 이렇게 딱 종료가 되려면 일단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철저하게 배제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이제 경륜의 무대에 등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과도기 안에서 하나씩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는 그래서 전환을 일으키는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시대 경륜에서의 대상은 철저하게 누구였습니까? 교회였죠. 예. 이제 이 교회 시대의 경륜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가려면 일단 대상이 바뀌어야 되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교회는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 경륜을 끝내는 첫 번째 전환적인 사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는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경륜을 수행하실 대상을 이제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 휴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교회가 휴거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에게 바로 왕국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죠? 그들은 가장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심판을 통과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하게 돼야지만 비로소 왕국에 동참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이 뭡니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예. 대환란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바로 지상재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상재림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뭡니까? 왕국 시대로 완전하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도 일종의 뭐냐? 과도기라는 거죠. 과도기. 교회 시대가 딱 종료되고 난 이후에 바로 왕국 시대로 급작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왕국 시대로 딱 새롭게 전환될 어떤 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수립하실 그 왕국에 동참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작업이 바로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경륜에서 왕국 시대 경륜으로 전환되는 딱 사건은 일단은 큰 틀에서는 재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그 재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그간 하나님의 경륜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교회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 대한 어떤 처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륜의 대상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왕국에 들어갈 적합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림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휴거. 그래서 이 휴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게 아니죠. 공중재림이다 이거죠. 공중재림. 예. 공중재림으로 먼저 한 단계 전환이 일어나서 일단 이 땅에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두 번째는 대환란이란 과도기를 이제 끝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하심으로써 바로 초림 때 딱 실현하시려고 했던 그 왕국을 이제는 지상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지상에 실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륜이 완벽하게 왕국 시대로 딱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바로 넘어가기까지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때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건 왜 그래요? 예. 유대인들에서 교회로 이렇게 대상이 완전히 바뀐 경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까지 넘어갈 때도 과도기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시대에서 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도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과도기가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도 이 재림이지만 이 재림도 결국 두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교회가 휴거되는 공중재림과 그 다음에 환란의 과도기를 거친 이후에 지상재림, 이 두 가지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일곱 번째 이제 왕국 시대로 접어들 수가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흐름을 다시금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환란 시대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된 거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 회복이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의 경륜이 아니에요. 왜냐? 유대인은 천국을 거부한 이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흩어지게 만드셨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경륜에서 이방인의 경륜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이 유대인한테만 혜택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이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기와 질투가 나게 하시도록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로마서 11장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잠깐 11절을 보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잘 보세요. 구원이 어디에 이르렀대요?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어떻게 하려? 시기하게 하람이니라 이거죠. 지금 이방인들이 자만하고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소위 기독교계는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고 무슨 뭐 교회에게 복 줬다는 둥. 오히려 유대인이 실족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혜택을 본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이방인들의 그럼 혜택이 영원히 가냐? 그게 아닙니다. 자, 이방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이 만연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혜택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경륜이 이방인이 중심이었는데 다시 어떻게 바뀌어요? 유대인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점을 예고해 준 게 거기 25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일반 교회들은 충만함 나오면 다 그냥 성령 충만이나 무슨 뭐 이렇게 그죠 뭐 복음화 막 이런 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충만은 뭐냐면 죄악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의 죄악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지금 일부가 완고한 상태에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경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뭡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게 되면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완고함이 이제는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절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신약성도 구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미래 시제잖아요. 미래 시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뭘 인용했는가 보세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거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감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경륜의 대상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에게 더 중심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믿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교회를 형성하죠.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죄악의 충만함이 갈수록 더 이제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된 거죠. 교회만 배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지상의 다른 이방인들의 죄악이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한도에 딱 죄악이 차면 하나님이 경륜의 대상을 바꾸신다는 거죠. 바로 이제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제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있는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이제 휴거돼서 이제 교회 시대 경륜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 제가 이거에 대한 예시를 예전에 우리 에스더 한번 성경 통독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왕후가 와스티였는데 폐위되고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들어온 거죠. 바로 그 장면이 뭐를 예시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혜택을 줬던 그 경륜이 유대인으로 전환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들어온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하죠. 하만이 적그리스도 예표죠. 바로 그게 예언적으로 무엇을 암시하냐? 이제 교회, 특히 이방인들에게 혜택을 줬던 이 기회가 이제 유대인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대환란이다라는 얘기죠.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 대환란 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에 해당되는 말씀들을 보면은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건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그냥 교회에다 갖다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교회들은요. 얼마나 성경이 깜깜하면 그러겠어요. 딱하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경륜이라고요. 환란 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 왜 두 개를 얘기하겠어요? 믿음과 행위 구원 체계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 시대 구원 체계라고요. 유대인이나 경륜은 회복되는데 그게 무슨 교회랑 뭔 관계가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 행위로 구원받는 시대가 환란 시대란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뭡니까? 무슨 복음이 전파돼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일반 교회들은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바로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전할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야 전하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 때 왜 천국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왕국이 임박했으니까. 그래서 대환란 때 다시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대환란에 남아있냐고요, 도대체. 딱하죠,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는 그래서 뭐가 행해진다? 표적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님이 자꾸 표적을 행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꾸 치유를 했냐 이거예요. 그 치유의 표적이 바로 천국복음에 수반되는 표적으로서 메시아가 그렇게 백성들을 치유시켜준다는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교회 시대 이방인들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왕국 복음이 무엇으로 나타내지냐? 증거로 나타내집니다. 무슨 증거냐면 그걸 보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유대인 편을 서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왕국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저 사람들 편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지 왕국 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환란 시대 과도적 경륜이 언제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초림 때 가져왔듯이 재림 때도 이제 이것을 완전히 구현을 하시겠죠. 그게 바로 천년 왕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상 재림이란 이 두 번째 전환적인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바야흐로 지상에는 일곱 번째 경륜, 왕국 시대의 경륜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죠. 중간에 박스칸 보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왕국, 곧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와 물리적이고 가시적이며 실제적 왕국인 천국을 가지고 나타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두 개의 왕관을 들고 등장하신다 이거죠. 그때가 되면 드디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위대한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란 사실이죠. 마귀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바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아담이 실패해서 무산된 건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실패한 거를 자격 있는 분으로 회복하려면 그분도 아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도표를 보세요. 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분께서 1000년간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수도가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입니다. 왜냐?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천국의 백성이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특히 누구의 보좌가 있냐? 다윗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몇 구절 한번 찾아보죠. 자, 거기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31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예고를 한 건데, 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거기 32절에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그 다음 잘 보세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 뭐를 주신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 안 됐어요. 예수님은 초림 때 다윗의 보좌에 앉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럼 이걸 갖다 영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은 예언으로 성취가 못 돼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문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 교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미래 시제죠. 그 다음 33절 보세요. 그는 어디를 영원히 통치한대요? 야곱의 집안. 여러분, 야곱의 집안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 예언은 초림 때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메시아를 영접했으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되고 이제 재림 때 성취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천년 왕국 때 바로 이게 이제 예언대로 그대로 실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에 정당하게 좌정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시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거기 15절 보세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써 말하기를, 잘 보세요. 어디래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뭐가 되어?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거죠. 예언이죠. 그런데 대다수 교회들은 이걸 또 영적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1장에서 야곱의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나라들. 이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은 온 땅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뭐냐면 정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을 통치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들까지 그분이 이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간 세상 나라들을 누가 관장했습니까? 사탄이 관장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아 이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인간 정부들이 다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한 민족을 그분의 백성을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던 휘하에 있었던 세상 나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게 접수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를 멸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력으로 다 물리쳤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나라들을 딱 이제 정당하게 이제 이양을 받으셔서 이제 온 땅에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애초에 아담에게 약속한 왕국의 범위가 어디예요? 지구 전체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계속 실패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해서 이스라엘부터는 이스라엘 땅, 솔로몬 이후부터는 남왕국 계속 축소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거예요? 최초의 아담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지구 전체, 땅의 정당한 통치권을 이제 그분이 행사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들을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간 통치하시는 거예요? 1000년간 통치하신다. 왜 1000년이라는 근거가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의 단어가 무려 6번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1000년을 왜 6번을 등장을 시켰을까요? 그 천년왕국은 몇 번째 천년에 오기 때문에 7번째 천년에 오기 때문에 그 천년을 6번 등장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인류 역사 몇 천년? 6000년. 7번째 천년이 안식의 기간 천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때 창조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는 7째 날 어떻게 했어요? 쉬셨다고 나오죠. 6일간의 창조, 인류 역사 6000년을 상징하죠. 그 1000년의 6번이 지나야 비로소 천년 왕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7번째 경륜인 왕국시대 경륜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보겠지만 마지막으로만 한번 볼게요. 왕국시대 경륜. 자, 이 왕국을 중심으로 한 경륜이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이 항상 뭐를 맺는다고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렸어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늘 나와야 돼요. 그 전까지의 경륜도 다 어땠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국시대 경륜도 역시 무슨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어야 돼요. 바로 어떤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 예. 그래서 예레미야 거기 31장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그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자, 뭐를 맺는데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여기 잘 표시해 주세요. 이 새 언약이 영어로 뭐냐? New Covenant입니다.
이 새 언약을 일반 교회들은 이거를 오늘날 신약에다 갖다 붙여요.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은 한글로 언약이라 해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새 언약은 교회 시대와 맺은 피로 맺은 뉴 테스타멘트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영어로 뭐예요? 카비넌트, 왕국을 중심으로 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대상이 누구라고 나와요? 31절 아까 봤듯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성격을 볼게요. 3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파괴하였도다. 자, 새 언약이 있다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의 성격이 뭐예요? 여기 32절 나온 대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었다. 자,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죠. 누구를 통해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죠. 율법.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옛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파기됐으니까. 누가 파기한 거예요? 유대인이 파기한 거죠. 그래서 파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일단 끝나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다시 실현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과 다시 어때야 돼? 언약을 다시 체결해야죠.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이렇게 딱 조건을 단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언약이 끝났으니까. 그들과 다시 언약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이제 백성으로 회복시켰으면 다시 언약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 거기 33절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어떻게 한대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옛 언약과 차이가 뭡니까? 옛 언약은 율법은 뭐로 줬어요? 돌판으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새 언약에 따른 법은 하나님이 돌판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다 새기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깨질 수가 있다 없다?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어때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언약이 깨질 리가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은 깨졌어요. 왜요? 그건 돌판이었기. 돌판은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새 언약은 깨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7번째 경륜을 알리는 언약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은 교회 시대에 맺어진 신약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글로 똑같다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새 언약은 그 옛날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맺은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다시 맺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과 그 뒤에 영원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